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2쪽입니다. 신약 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내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너희가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외모 보고 우리 차별하고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차별하고, 그래서 차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구절에 말하니 이건 율법을 범하는 거래.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냥 이렇게 보고 차별하지만 그건 율법적인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전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전쟁. 한 가지는 복음이고 또 한 가지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복음을 희미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분별이 안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에 잡혀 있는데도 자기가 복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믿음이 아주 열심히지 않은데 알고 보면 나는 이렇게 열심인데 쟤는 왜 열심 안 하고, 나는 이렇게 경건한데 저 사람은 경건치 않아서 집에 불이 났고, 그렇게 된 그게 뭐예요?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아이고 이게 내가 종교나 율법인데 복음인 척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돼. 깨어서 내가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거거든요. 너희 중에 죽은 믿음이 있다. 귀신도 그런 믿음은 있다. 근데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게 우리 읽진 않았지만 뒤에 끝절까지 야고보서 2장 전체 내용이 바로 율법과 복음이냐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싸움이에요. 처음부터. 하여튼 예수님 가는 데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붙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부정한 자들하고 친구가 되고 성전을 막 더럽히고 계속 예수님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럴수록 오히려 보란 듯이 안식일날 치료해 주고 부정한 자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과 이 율법주의자들의 싸움이 지금도 교회 안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4절에 뭐라고 그래요?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을 보고 뭐 저 사람이 옷이 저렇게 이상하게 입었네, 인상이 좋지 않네, 저 사람 과거에 뭐가 나쁘네, 이런 것들이 뭐래요? 속에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차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속 여러분 안에 이미 아예 본성적으로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예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 고백하셔야 돼. 나는 율법적인 본성이 있다.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내 속엔 철저히 율법주의자다. 왜 그래요? 이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할 때 사단이 여러분 속에 이 DNA, 범죄, 죄인의 DNA로 심어놓은 거야.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선악과 먹고 나니까 지가 하나님이면 지가 심판자요. 자기만 의롭고 자기가 대단하고,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율법의 DNA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저건 다 판단해요. 이게 뭐래요? 원죄 뿌리라는 원죄 뿌리. 그래서 세상이 왜 불행한지 아세요? 전 세계가 지금 아웅다웅 싸우고 뭐 경쟁하고 죽이고,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국가 간의 지방, 지역, 인종, 종교, 문화, 관습, 예? 지금 여러분 따져보세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만 싸운지 아세요? 조선시대 피 터지게 싸웠어요. 조선시대만 싸웠어요? 지금은 여러분 국회에서 얼마나 싸워요? 똑같아요. 앞으로 안 싸울 거예요? 이 민족이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전에는 이게 치유가 안 됩니다. 이게요, 멸망의 DNA예요. 그러니까 서로 저거 죽이고 나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적인 그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 더 싸우잖아요. 시리아 전쟁 안 끝납니다. 시아파 그리고 그 순위파 이 싸움이 안 끝납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의 이 멸망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 아, 나한테 있구나. 있구나.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 보고 판단을,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사단에게 잡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굴 차별하냐? 너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뭐래? 죄인이라고. 창세기 오늘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온갖 율법을 다 지키다 그 나라를 범한 자는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래서 9절에 이런 사람들은 뭐래? 율법을 따지면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한 말을 들었으나 난 너에게는 뭐랍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그 지옥 간대. 간음하지 말란 말을 들었으나 난 너에게로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우리 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항상 지키라고 그러는데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요. 외우기 쉽죠? 야고보서 2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왜냐? 온갖 율법을 항상 뭐라고요? 온갖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잘 지켰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10달 지키다가 하나 걸려도 다 넘어진 거래요. 여러분 컵을 새로 샀는데 반이 깨져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건 안 깨졌는 줄 아는데 끝에가 요만큼 깨졌어. 그거 반품하실래요? 그냥 쓰실래요? 그것도 깨진 컵은 깨진 컵이에요. 이만큼 깨지나 요만큼 깨지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마태복음 그 5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철저히 지킵니다. 금식합니다. 11조 낼 때요 곡식 나달을 셉니다. 뭐 그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철저히 11조 하려고, 철저히 안식일 지키려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예 불이 켜 있으면 끄질 않습니다. 불이 켜 있으면 스위치가 싹 끈다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느 병원에 갔더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대. 그러니까 누가 타면 같이 따라 타서 몇 번 눌러주세요 그랬는데 왜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려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 율법을 여러분 잘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뭐라면 같지예요? 아니면 낫지? 그런 종류가 그거보다 더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건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예? 식당이 맛있는 이 음식점 있는데 조그만 배고픈 아이가 100원 들고 들어가서 문 앞에 서서 먹으려고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절대 안 주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주인이 불쌍한 줄 알고 야 들어와 먹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이 돈을 치르고 간 거예요? 공짜로 가는 거예요? 공짜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천국.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게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요. 신비나 이상한 또 교주나 뭐 이런 이단들은요 금방 편합니다. 예? 그런데요 정통 보수 이런데 알고 보니까 사단에 잡혀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경건하고 아주 종교적인 열심히 있으면 믿음 좋아 보인다니까. 술 담배 안 하고 절대로 나쁜 짓 안 하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공로로 천국 갈까요? 아닌데 이게 퍼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서신 쓴 거 오늘 야고보서가 썼고 사도 바울 서신 쓴 거에 그 모든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교회들한테 편지 쓰잖아요. 그 편지 내용마다 항상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율법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서 전체는요. 아예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에 잡혔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전한 예수의 복음 말고 다른 거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사도 바울. 왜? 모든 갈라디아 교회가요. 다 할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날과 달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다. 갈라디아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면 뭐가 복음이고 뭐가 율법인지 쫙 갈라놨어요. 만약에 너희가 이걸 예수 믿다가 다시 그 무너뜨린 걸 예수님 다 헐어버린 걸 다시 세운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헛되이 못 박히셨도다.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 야단을 쳐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사단이 그 할례라는 율법까지 공격해요. 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손할례당을 조심해라. 빌립보 교회도 공격을 해요. 또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날과 달을 지키는. 오늘 보면 야고보에서 또 그렇고 많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심각한지 이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또 맞아. 그런데 이것도 해야 돼. 이런 거죠. 더 헷갈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저 문 앞에다가 술 담배 하는 사람 들어오지 마십시오. 뭐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려면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려면 11조 하셔야 됩니다. 주일은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려면 성도가 되려면 하루에 성경 의무적으로 5장씩은 읽으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절대로 돈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만약에 저기다 붙여놨다. 그럼 그것 보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쉽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데냐면 무조건 상하고 찢기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빨리 들어와 살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도피성. 예? 사단이 도끼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피할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따지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벼락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안 보여서 그렇지 뒤에 사망 권세 가진 사단이 도끼 들고 쫓아오는 거라니까. 그 도피성 얘기처럼 구약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지체하면 안 돼. 그냥 막 달려가야 돼. 달려가서 도피성 안에 그냥 예수의 품 안에 쑥 들어가야 산다고.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예요?
지금 도피성처럼 사람들 받아줘야 돼. 누구든지. 왜? 죽어야 돼. 죽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잃어버린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깡패고 살인마고 노숙자지 중이고 무당이지, 원래 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 영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니까. 하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죽으라고 그러지,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이 밖에 저 헤매고 지금도 죄 속에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저들을 불러서 이끌어올까? 그런데 교회 문 앞에다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이런 사람 들어오지 마십시오.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오세요. 술, 담배도 괜찮고 마약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동성 오세요. 와서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고 위로받으시고 새 사람 되시고. 다른 데서는 치료 안 됩니다.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율법을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겉으로 올 때는 아주 경건한데 속은 형식과 껍데기뿐인 죽은 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신앙에 대해서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그는 어떤 자랍니까? 이런 것은 17절에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래요. 이런 죽은 믿음하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이에요. 여기 행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 역사하는 행함이에요. 만약에 이걸 그냥 율법적인 행함이라면요,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사람이 많아. 근데 인간은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 그 앞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그 행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동을, 그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는 율법. 죽이는 율법은 절매야 돼. 무서워서 벌벌벌 때 이거 하나면 11조 하나면 벌 받을까 막 이런. 여러분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은 그러면 필요 없는 걸까요? 율법은 그러면 저 마귀가 갖다 준 걸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경건하니 너희도 경건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하려고. 거울을 딱 보여주는 거죠. 너희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 행위로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누가 필요하다? 구속자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첫째로 하나님 뜻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받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고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지켜드리려고, 이번엔 벌 받을까 봐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그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자유의 율법.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유의 율법처럼 뭐해? 행하기도 하고 말도 해라. 무서워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단 하나라도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이 죽고 나서 만약에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다면 하나님 심판대 딱 쓰면요, 율법 조항을 탁 따라서 여러분 과거의 삶을 죄로다가 정죄당하면 여러분 죄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평생에 지은 죄들, 그 마음으로 품었던 그 악한 생각과 여러분 그런 모든 교활함과 간사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이런 죄들을 쌓아놓으면요 끝도 없이 쌓이죠. 근데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이 지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살인이요? 살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쓰면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딱 쓰면 제일 먼저 걸리는 죄가 뭐냐면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를 경배하지 않았구나.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그를 기뻐하지 않았구나. 그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내 교만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았구나.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분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이분께 요만큼도 감사 안 하고 이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살았구나.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 그 심판대 서면요 한마디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지옥 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우리가 행하지 못한 그 율법을 행하시려고 당신이 율법 아래 육신의 죄에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왜 오셨어요? 율법 아래 오시게. 왜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범한 죄를 당신이 대신 지시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당신 육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 그 로마서 8장에도 얘기하셨고요. 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여러분이 펴신대가 야고보서인데 그 앞쪽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다 같이 읽으셔야 이 기억이 되시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이후로 너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여러분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율법의 종이었어요. 지옥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오늘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육신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드리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갚아주시고 우리로 마귀의 종에 있던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은 완전해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못 지키기 때문에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다는 거지. 그런데도 교회에서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실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 좋고 내가 대단한 믿음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성경도 많이 알고 내가 기도해서 병난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자랑하실래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 가야 할 이 엄청난 죄, 이 엄청난 저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지거나 여러분 공짜로 뭐가 된 게 아니라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을 누가 갚아줬다. 그 공짜입니까? 은혜죠. 은혜죠.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당신이 일부러 오셔서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값으로 여러분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 당해 싸다. 저 사람 저런 벌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줬는데 우리는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셨는데 우리는 저 사람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배은망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해방시켜 주려고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 줘. 그 예수님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율법으로 자꾸 정죄하고 똑바로 살아라 경건해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런 모습들이 역력해요.
그래서 한 번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중풍병자 가슴에 이만한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뭔지 아세요? 중풍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육체가 아니라 이제까지 자기가 중풍병 걸렸더니 유대인들이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저게 죄가 많아서 병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못 가고 자기는 천국 갈 소망도 없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병낫게 하신다니까 오긴 왔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너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소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죄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을 아니까 너 죄책감 갖지 마. 내가 그 죄 용서해 줄게. 내가 그 죄에 사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병에서 놓여주는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까 말일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아무도 못 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다 뭐라고 쓰셨대요. 뭐라고 쓰셨을까? 거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땅에다 쓰신 거 보고 한 사람씩 가는 거예요. 다.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거기 둘러서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앞장선 사람 이름을 썼을 것 같아요.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도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 모르겠어요? 아마 이 제일 주동자 한 사람을 썼겠죠. 그리고 그 밑에 그 다음 사람들 이름을 예수님 쭉 썼겠죠. 그러면서 맨날 며칠 날 무슨 죄졌고 무슨 죄졌고.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돌에 맞아야 돼. 근데 돌을 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놔주는 거죠. 길에 있는 소경이 있는데 그 소경을 보고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그 아버지 죄입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니까 꼭 그걸 따져요.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치유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놓아주시고 바디메오를 놔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손 마른 자고 중풍병자고 사람들을 저주해서 고통해서 놔주려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어떻게 치료해? 여기 성전인데 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 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 친구가 돼? 그걸 율법으로 갖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이 얼른 병 고쳐줘야지. 이 병난 사람이 너 죄가 많아 그래. 그러면 여러분 살겠어요? 다 죽어야지.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정죄합니다. 벌써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사람 쳐다보는 눈빛이 말은 안 해도 너 죄인이지 그러는 거죠. 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한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얼른 건져내야죠. 얼른 건져내야 되는데 율법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야, 왜 넌 눈도 없어? 왜 빠져? 너 빠진 거 보니까 너 죄가 많구만. 너 빠져나오려면 열심히 해. 경건히 살아.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너 수영 못 배워서? 수영 열심히 해. 그 말이에요, 그 말.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시면 오늘 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냐면요.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돼 수용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경건히 살아야 돼. 그러고선 답은 안 줘. 답은 안 줘. 답이 뭐해? 답이 뭐해? 그리스도. 미치는 거죠. 말은 번지르해요. 성경 읽어야 돼. 새벽 예배에 나와야 아들라. 얼마나 여러분 경건해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나도 옛날에 술, 담배 못 끊었는데 금식 일주일 하니까 떡 부러진다고. 왜 그것도 못하냐고.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여러분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갑니까? 여러분 도둑 놈은 천국 못 갑니까? 천국 못 가는 건 예수 안 믿어서 못 가는 거지. 죄를 많이 져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단순한 복음을 이해 못하고
이게 헷갈려요, 자기도. 이게 믿음인지 안 믿음. 그러니까 예수는 형식이고 율법이 진짜지.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놔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이깁니까? 복음이 이깁니까? 복음이 이깁니다. 지금 여러분 율법적인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유대교. 그다음에 그 일반 종교 중에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종교 많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그런 데는 율법적입니다. 율법. 뭐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슬람교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냐면요. 그 이슬람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옛날 동로마 황제가 끌려갔다 오고 나서 이 성상들을 다 없앴어요. 성상들을. 그래서 그때 그 레오 3세라고 하는 그 동로마 황제가 있을 때는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림에 눈을 다 팠다고. 그림 다 지우고. 왜요? 이슬람교한테 끌려가 보니까요. 그림 그리는 거는 그림이 있는 거 우상이라고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스크바에 가보면 그림이 없어요. 철저히 합니다. 술, 담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도둑질 하든지 죄를 지면 손가락 자릅니다. 지금도 손가락 자르고 손목 자르고 심하면요 돌로 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이런 이슬람 극단적인 데 가면은요. 태장이 있어요. 태장. 볼기칩니다. 길거리에 종교 경찰이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여자들이 치마가 짧으면요. 종아리 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엄격하게 해도 죄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여러분이 야단치고 벌을 주고 여러분이 막 꾸짖고 위협하면은 죄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악이 생겨요. 악이 생깁니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요? 율법 자체가 마귀의 도구니까. 너는 똑바로 해? 왜 나한테만 그래? 자기는 깨끗한가? 그럼 더 악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이 간을 떼주면 사는데 떼줄까 안 떼줄까? 떼줘야지. 애가 죽는데 지금. 그럼 그 애한테 내가 이렇게 떼줄 테니까 돈 달라고 그래요? 이 부모의 마음은요.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내 간을 떼주다가 내가 혹시 죽을지언정 너는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은 우리로 똑바로 살아 깨끗이 살아 그거 요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넌 내 자녀고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니까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자유의 율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려고 해도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랑하면. 그러니까 철이 좀 덜 들 때는요. 예수 믿어도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죄 져도 죄가 아닌 것처럼 막 돌아다닌다. 천망지축입니다. 왜? 철이 덜 들었어. 근데 어느 때인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깨달아지는 순간 누가 말하지 않아도 11조 남은 11조 내는 것도 아까워서 쩔쩔쩔쩔 매는데 이 사람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더 감동받을 때 더 하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자유의 율법이죠. 밥 먹을 때 이렇게 밥 먹는 식판. 요거는 딱 2번 떠야 되고 요거는 딱 국은 요 정도까지 퍼야 되고 밥은 요만큼 먹어야 되고 한 톨이라도 남기면 벌금 물고. 그러면 여러분 편히 먹겠어요? 먹을 때 머리 숙이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이렇게 크게 먹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밥 하나 떨어뜨리면 뒤통수 맞고 그러면 소화가 될까요? 근데 밥 어떻게 먹으래? 마음껏 먹어. 마음대로 먹어. 흘려도 괜찮고 괜찮아. 마음대로. 그럼 편히 먹는 거지. 먹으면서. 우리는 어릴 때 밥 먹다가 떠들면요. 쫓겨났어요. 아버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유의 율법을 가진 게 뭡니까? 죄를 이긴다니까. 율법은 오히려 죄인을 만들지만 죄책감을 주고 우리 애가 다친 거는 내가 2년 전에 11조 떼먹은 것 때문에 우리 애가 다쳤어. 내가 몹쓸 놈이야. 이번 주에 교통사고 난 거 내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매일 벼락 맞아야 됩니다. 매일 교통사고 나야 됩니다. 숨겨놓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죄대로 다치면 여러분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의 법이 있으면 긍휼이 있으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 전도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니까 그 붙잡고 울잖아요. 50명만 있어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옵소서. 난 그것마저 없으니까 불을 쏟긴 쏟았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식구들을 끌어냈다. 천사가 와서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끌으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긍휼히 여김 때문에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길 때 6월절에 역사 일어난 거고 노뱀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주받아 망해야 되는데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그걸 자랑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줘야 돼요. 생명. 네? 배고프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옷 입어라. 옷 두껍게 입고 다니지. 밥 많이 먹고 다니지. 왜 배고파서 이러느냐. 그러면서 옷도 안 주고 밥도 안 줘. 그게 뭐라고 해요? 율법. 자기도 의가 없으면서 남한테 율법 요구하는. 그러나 베드로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생명을 주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 누구처럼 만나시냐면요. 아브라함이 천사 만나듯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을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여러분 그런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귀중하게 보여서 그 사람을 대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대접했고 천사를 대접했고 마치 라합이 정탐꾼을 대접을 했다. 그 집안 식구와 친척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판단하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소송한대요. 가가지고 예수 이름을 욕먹인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부자들은 우리를 소송하고 갖다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6절에 7절에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거든요. 소송할 힘도 없고.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요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말은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공로가 없습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자는 누가 부자예요? 내가 믿음이 대단하고 내가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선 직분이 누구고 이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사람이 귀중한 거예요. 이 사람을 접대를 했더니 우리 가족이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차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율법이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악한 생각.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적인 중심이 있는 사람, 사람들을 복음으로
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게 누굽니까? 라합이고.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고. 그게 베드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이 내게 있느냐, 아니면 율법적인 껍데기만 있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율법의 껍데기는 경건해서요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도 율법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율법적인 믿음입니까? 복음적인 믿음입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린 자유의 율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꺼이 감사해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뤄드리는 그런 중심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도를 축복하시고 저희가 사는 모든 삶과 현장과 또 모든 일들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우린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것처럼 또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흑암과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참으로 살아있는 예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과 현장과 만남과 일들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살아있는 예수가 나와 우리 가문과 가정과 또 이웃과 만나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